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떡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에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부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9장의 사건은 8장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에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강청이 있었습니다. 간청이 아니라 강청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강청의 기도를 하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들어줘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 일을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오늘 9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9장을 쭉 읽으면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한 사람이 드디어 오늘 절묘하게 한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짤막한 한 토막의 그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의 강청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고 오늘도 잠깐 언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간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들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들어주시면서도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의 실패 성공이 막 같이 그냥 마치 떡이 여러 층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이 섞여서 한 떡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층들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의 작품이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사무엘
만나러 가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까지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결정은 인간이 하는데, 가는 방향도 인간이 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과로는 그 한 장소에 가서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결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합니다. 야, 우리 이쪽에 가보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여기서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여기도 한번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하게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막측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전체 지금 그림을 보듯이 사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또 사무엘이 있는 것과 그리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일을 하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또 미리 사무엘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1, 2, 3, 4, 5, 6, 7, 8, 9, 10 만약에 10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 모든 변수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이거를 배합하시며 이것을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는 쩔쩔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못해서 야, 내가 계산이 부족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수가 많으면 헷갈립니다. 벌써 하나 하다가 또 하나의 변수만 들어오면 아유, 이거 복잡해지네. 또 들어오면 아유, 나 못하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만약에 끼어들어온다, 생각도 못하지만 끼어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손사래를 치면서 어렵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란 사람을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생각하면 실패한 자, 또 안타깝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사울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 가정법이지만 그가 왕이 안 됐더라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 중에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그 방식이, 그 동기가 그건 아니다.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언제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다려라. 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아마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금 당장 세워주십시오. 지금 빨리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확고한 시큐리티를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해 주십시오. 너무 무성무성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두 장의 사건은 그래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은 이 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때가 돼야,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하고 하나님께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사무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줘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청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원래 계획에 없던 사람을 그 있는 가운데 뽑아내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다 보고 그 중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의 자질을 그래도 가진 사람을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저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특징, 간단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휩쓸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또렷하지 않아서 남이 이 말하면 그리로 갑니다. 저 말하면 저리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 단점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어떤 상황에 잘 맞춰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뜻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또렷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맞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자주 혹은 가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자기 뜻을 행하고 치고 나갑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자꾸 사인을 주는데 내가 워낙 원하면 이 사인을 못 봅니다. 내가 너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사인해도 사인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조금만 무슨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조금만 뭔가 그 상황이 내가 해석을 할 때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말하고는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아직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과 혹은 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의 예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가
의지를 앞세워서 했던 것입니다. 좋은 의지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생각에 대하여서 칭찬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기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목적도 순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뜻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했던 모세의 미숙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면 좋은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40년 동안 너 훈련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뭘 곰씹고 있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목동으로서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다 잊어가고 그 언어도 표현력도 문장력도 웅변력도 다 사라지고 나는 양들하고 대화하는 목자로서 인생이 끝나겠구나.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종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청하니까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주시는 그 큰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것은 인간이 앞장서 나갔던 일이었구나. 인간이 앞장서, 하나님의 때보다 앞장서 나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사람을 일으키시기 전에 앞장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셨구나. 그 결과는 그 과정의 40년이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처음은 되는 것 같았지만 무너져 내려요. 처음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나중에 결국 내전으로 치달았구나. 문제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가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볼 때나 또 우리 같이 생활하는 신앙인을 볼 때 아마 신앙인들, 한국 신앙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못합니다. 우리는 참 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무언가를 빨리 얻어내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하고 또 좋은 결과들도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빨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빨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도 빨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서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저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상태로 놔두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갈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끔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 훈련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로 너무 빨리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삶의 습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나름 목표를 세워가시는 분도 있고 이미 세우신 분도 있고 또 세우실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것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2020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때가 되매 주님을 이 땅에 여인의 아들로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빨리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고 무언가가 당장에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삶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하고 평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의 일을 일으키시고 주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2021년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겠사오니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길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님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